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복음으로 다시 서는 가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여러분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 먼저 있었고 나라보다 학생들에게는 학교보다 그리고 직장보다 먼저 있었던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특별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자랑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할머니 네 분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존귀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스님이야.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만 보면 덕이 높으신 분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 또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교황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만 보면 사람들이 고결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마지막 할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키도 작고 뚱뚱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만 보면 오마이갓이라고 해. 우리 신이라는 이야기 표현 같죠? 여러분, 웃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부모의 마음이 담아 있죠.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은 여러분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면류관으로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영화로 여기는 관계였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불필요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타락 이전에,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가정의 언어였습니다. 감탄의 언어였고 감사의 언어였고 기쁨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그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탄이 비난이 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원망이 되고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첫 번째 가정 안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반복되는 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죄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면서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복음으로 만져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름다운 가정 안에 지금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제가 색깔을 칠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무엇을 봤습니까?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봤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그 나무와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바테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어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볼 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의미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와가 지금 나무를 보고 내가 뭐 한 거예요?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흉측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옵니다. 합리적으로 와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내 판단을 더 신뢰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타락은요, 여러분, 보는 방식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복된지, 무엇이 생명인지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요,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 남편은 남편의 억울함으로 봐요. 아내는 아내의 서운함으로 봅니다. 부모는 부모의 희생감으로 봐요. 자녀는 자녀의 상처로 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고 말할 뿐 이상하게도 가정은 내가 보는 대로 볼수록 오히려 더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잃어버린 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다 불편해요. 그러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낙원이 되지 못하죠. 가정도요, 내 눈으로 보면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 없으니 늘 비교합니다. 작으면 작다고, 크면 크다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 자기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뭐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가정이 서로 남 탓을 하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와가 자기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죄가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 6절 하반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은 남편 아담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잘 보시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알면서도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개혁주의 신학인데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와가 먹었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대표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 왜입니까?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고 그 말씀 앞에서 책임 있게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함께 있었으나 영적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었으나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해요. 오히려 묵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때로는 묵인하고 침묵할 때 와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기도해야 될 때 방관하고, 사랑으로 붙잡아야 할 때 외면하고, 회개해야 될 때 자존심을 세우면 그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에게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옳은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인 예배입니까?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성공입니까? 믿음입니까? 체면입니까? 나는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말씀으로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족에게 남처럼 모른 척하고 그 문제를 방관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복을 권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배우자를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말씀 없는 눈을 가지면 늘 비교하고 정죄하고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말씀 없는 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가정도 오히려 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본 사람은요,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는 수치와 숨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말씀 없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은 말해요. 너희 눈이 뭐 한다고요?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벗음을 본 거예요. 수치를 본 겁니다. 부끄러움을 봤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장 넘어서 3장 7절에 벗은 줄 알고 뭐 했습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요.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서로 앞에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던 사람 앞에서도 숨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냥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간교하다라고 소개되었어요. 간교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룸.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이 버슴이라는 단어가 에이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간교한 뱀의 말을 따랐을 때 인간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간교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수치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약속과 결과가 달라요. 죄는 영광을 약속하지만 수치를 줍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가 서로 불편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피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어찌 보면 마음을 닫아요. 벌거벗음은 못 견디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의 연약함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치부가 가정 안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못 울어도요, 가정 안에서 울어도 되는 겁니다. 밖에서 실패해도 가정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가정 안에서는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들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가정은 심판대가 돼요. 상대의 약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공격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요. 비교합니다. 정죄합니다. 비꼬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벌을 줘요. 오히려 자신을 가리는 곳이 돼요. 그리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몸을 감추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무엇으로 감춥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각자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립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부모니까요. 부모는 부모로서 실패할 것 같으니까 권위로서 그 입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자녀에게 미안할 때는 잔소리라는 그 입으로 가려워요. 배우자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분노라는 그 입으로 가립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요, 상처 안 받으려고 무관심이라는 입으로 가려요. 왜 그렇습니까? 수치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 가지 않아요. 곧 마릅니다. 찢어집니다. 다시 가려야 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는 인생은 분명히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춰도 감춰지지 않아요.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가려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죄는 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숨게도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전에 하나님 소리 들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이 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며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혀 피할 수 없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방 안에 숨을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숨겨요.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상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말하지도 않아요. 밥은 같이 먹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요. 이것이 죄가 만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려지고 감춰져 있는 우리의 가정,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9절의 말씀, 가정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숨고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셔요. 이 질문은 위치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향한 질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묻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내 앞에 숨어 있느냐? 너는 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너는 왜 네 아내를 지키는 자리에서 탓하는 자리로 내려갔느냐? 너는 왜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인간을 불러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 위에 공개적으로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벌거벗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너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네 수치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너는 네 실패보다 크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너는 내 상처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회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숨어 있어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명만 하지 않아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부부에게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내가 상처가 많았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방관했다고. 여러분, 이런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수치와 그 더러움을 덮어두고 방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요, 책임 전가를 낳지만 복음은 책임지는 사랑을 회복합니다. 우리 10절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입에서 처음 나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11절의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회개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2절의 말씀도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누구의 탓을 합니까? 하와 탓을 해요. 더 깊이 보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여자 때문이라는, 뭐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죄의 핑계로 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선물이 원망이 되는 대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가 불평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감옥처럼 느끼는 겁니다. 결혼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저희 아내는 다음에 태어나면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못 태어난다고요. 이 생에서 끝난다고요. 우리는 뭐 회개가 난 게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로 감사하죠. 이 귀한 자녀 줬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랐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그 부모의 연약함만 크게 보는 겁니다. 하와도 대답하죠.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려 나는 잘못 없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본능은 회개보다 변명이에요. 책임보다 핑계입니다. 가정 안에 많은 갈등도 여기에 있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먼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상처가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악을 덮어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를 끝없는 책임 전가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부부의 사랑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허물을 보시고도, 수치함을 보시고도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깊은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신부를 탓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이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말하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책임을 넘기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은 비난을 멈추고 책임을 배워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긴 영혼으로 봐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공경의 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거 우리가 덤탱이 쓰고 우리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책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말보다 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주일에 무슨 말을 하는가만을 배우지 않아요. 평일에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분노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실수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그것을 봅니다. 얘야, 아버지도 연약하다, 아빠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우리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모델링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갖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언어를 여러분 복음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아담의 말은 하와를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꾸 무화과 나무 잎을 자랑해요.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체면, 내가 만든 성공, 내가 만든 성취, 내가 키운 자녀.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정은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복음의 자녀는 부모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부부는 서로의 완벽함보다 십자가의 덮으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숨지 말아야 됩니다. 가리지 말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정을 말씀의 눈으로 보시고 가정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며 함께 화목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남탓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가사를 좀 바꿔서 부모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 이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게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가정 중에 하나님 영광